시간이 가서 압축적으로 또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즐거움이 양리할 것 같다. 마음의 즐거움,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즐거움. 마음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죠. 마음이 무엇으로 점령되어 있느냐.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즐거움, 이 겉보기에 있는 그런 쾌락적인 즐거움, 재미있는 놀이가 주는 즐거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내면에 있는 인격적인 또 영적인 깊은 이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원래 인간은 기쁨의 동산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우며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현대인들에게 있는 이 기쁨, 마음에 있는 기쁨,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 이것을 사단이 계속 빼앗고 있죠. 침노하고 있어요. 재미는 있고 쾌락은 있지만 깊은 즐거움이 없는, 즐거운 웃음이 없는,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의 마음이 어둡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현장을 만나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두려운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과 같다. 우리에게 빼앗긴 기쁨, 빼앗긴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할 수 없는,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한,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찬양하면서도 불안한, 예배 마친 이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염려, 근심, 두려움을 빼앗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불안증. 이 우울증은 무드 디소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뭔가 이 망가진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정으로 정서로 반응하는 이 건강한 이 감정을 주셨는데 워낙 스트레스가 많고 상처가 많고 공격이 많으니까 이 건강한 감정 반응이 망가진 것, 그것이 이 무드 디소더, 이 기분, 이 감정 이 장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장애들을 많이 앓고 있죠. 이 우울증은 현대인들의 감기라 그래. 정신적인 감기. 다 한 번씩은 걸리는.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눈물도 나지 않고 기쁨도 사라진 그런 시대. 요새 스카이캐슬로 그 유명한 그 김서영 그 배우가 인터뷰하는 거를 어제 봤어요. 그 지나간 세월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빛을 발해서 박수를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가 고백해요. 제가 10년 전에도 한 드라마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날 줄 알았다. 모든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잘 풀릴 줄 알았다. 근데 그 인기가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극도의 그 인기 이후에 보니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누리는 이 권세와 영광, 이 인기, 이 명예, 어저께 인터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인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상을 받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박수를 받으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유한한, 얼마 가지 못하는 내 현장의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갖고 있지만 허기지고, 먹고 있지만 배가 고프고, 또 누리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 불안의 시대. 우리 안에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상실됐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인데 우린 기쁨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의 삶을 잃어버렸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과 같다. 여러분을 살리는, 치유하는 주님의 기쁨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기쁨을 내 영혼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 안에 샘솟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쾌락적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겨서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진정한 존재감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내 영혼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며 악이 그 집을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을 선으로 갚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악이 있으니까 선을 받아도 악으로 갚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을 선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선함을 선하게 받지 않은 거예요.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오겠죠. 그 사람에게 혜택이 없었을까? 은혜가 없었을까? 좋은 일이 없었을까? 아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분은 그 좋은 것을 상처로 받은 거죠. 부모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들, 환경이 주는 어떤 좋은 거,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려운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요건들이 있어요.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게 당연하다. 공기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 예배 와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중국을 오늘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당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선함을 선함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선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자란 것에 주목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랑을 베푸셨죠. 진자니 마른자니.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한한 손길을 베풀어요. 자녀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철이 들면 좀 깨달아요. 아, 이런 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나중에 후회하고 깨달아요. 철 모르면은 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계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왜 안 주시나요? 왜 이 부족한 걸 채워주지 않나요? 왜 더 높이 올라가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감사하게 당연하게 감사한 것으로 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뭐 스쿨을 하고 교회 학기를 하고 여러분 예배가 그대로 됩니까? 찬양팀들이요 5시 반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적을 해. 뭐가 모자랐다. 이건 왜 이러나? 이건 왜 부족하나?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은혜와 받은 은혜들을 악으로 공격해요. 그것이 오늘 말하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 안에 아직 원망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가시는 평범해 보이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수많은 기적과 혜택과 내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계와 여러 은총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이 보신 기적과 은혜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선한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것을 이용해요. 그 존재와 인격을 사랑하지 않고 계산해요. 이용 가치가 있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 약속이 내가 플러스가 되는가?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계산해요.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 집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기도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 세미나를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골라가면서 계산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갚는 행위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본인은 똑똑한 줄 알죠. 본인이 잘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잘 이득을 챙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악을 늘 갖고 있거든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이 상처가 떠나지 않는다면 이 악이 떠나지 않는다면
지긋지긋한 쳇바퀴, 반복적인, 되는 듯 하다가 자꾸 무너지는, 뭔가 풀릴 것 같다가 자꾸 안 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갇혀 있다면 뭔가 믿음을 돌이켜야 돼요. 삶의 자리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안에 맴돌게 하는 악함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악으로 바꾸는 내 안에 이 잘못된 이 악한 시스템, 상처 시스템, 모든 긍정적인 것을 내가 상처로 바꾸는 내 안에 잘못된 정화기관이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14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은, 죄의 시작은, 악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작은 의심이 탄탄한 믿음과 신뢰 관계를 갈라놔요. 작은 의심. 하와가 작은 의심, 사단이 하와에게 작은 의심을 탁 밀어넣었죠. 그냥 한마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했느냐. 단 한마디.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파괴는 그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을 해치는 상처는 그렇게 들어오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갈라놓는 죄와 의심은 그렇게 들어와요. 아주 작은 곳에 우리는 작은 죄는 관대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좋아요. 작은 죄는 인심을 잘 써요. 괜찮다. 이런 거 내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어요. 처음 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살아있어서 자라요. 오늘부터 도를 넘고 내 통제를 넘어서죠.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작은 죄와 의심과 상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소망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와요.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작은 은혜, 작은 믿음, 작은 소망, 작은 회복,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무시하고 큰 거를 바래요. 더 큰 거. 내 꿈은 이 수준이 아니고 내 계획은 이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우습게 여기시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작은 도움들, 주변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희망과 사랑을 우리는 무시해요. 가족들의 작은 헌신을 우리는 무시해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헌신들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요. 그럼 큰 은혜가 없어요. 큰 은혜는 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혹시 놓치고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희망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계신데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희망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은혜의 단서들을 꼭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와 형제 다 필요하죠. 친구는 어떨 때 필요해요? 사랑이 옆에 있는 친구는 자주 만나고 밥 먹고 또 같이 뭘 하고 대화하고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이 가족들은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가족들은 같이 살다가도 이제 크면은 헤어지고 부모님도 떠나고 형제들도 다 결혼하고 멀리 있어요. 그러나 위급할 때가 되면 나타나죠. 가족은 이 혈연은 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가족들, 좋은 친구들 이 만남을 잘 유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사랑으로 또 충만하시고 위기의 때 위급할 때 도움을 주는 가족들의 사랑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몸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경쟁하는 자, 계산하는 자, 이기고 싶어하는 자, 항상 승부욕으로 비교하는 사람. 우리가 비교를 안 한 것 같은데 경쟁 안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드러나게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싸우자고 하고 비교하고
누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누가 더 크냐? 항상 계산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조용히 경쟁하는 사람도 많아요. 조용히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안에 늘 전쟁이. 얼굴은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너가 나보다 더 잘한 것 같다. 저를 어떻게 이기지? 이 고민하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 우열을 항상 가리는 사람. 이 사회가 우리를 너무나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여튼 길들여져 있어요. 하여튼 사회만 나가면 달려야 돼요. 사회만 나가면 이겨야 돼요. 사회만 나가면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떨어지면 그 선 안에 못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더 크고 놀랍고 신비하고 방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평가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 번 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즐거움, 봐서 즐거움, 이 오감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심령의 즐거움, 영의 즐거움, 깊이 있는 즐거움. 다른 것들도 즐겁게 하는 오감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근본을 채우시는 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건강함, 이 약초가 이 아주 진귀한 이 보약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날마다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면 집안 가정이 보약이 되는, 교회면 교회의 이 말씀들이 보약이 되는, 양약이 되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말라요. 네. 근심이 막 달라붙어요. 근심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근심을 떠나보내십시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